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도 중보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누구의 기도일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오른쪽은 제사장이고요. 왼쪽은 어떤 여인이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거든요. 한날. 오, 예, 눈치가 이제 생겼어요. 눈치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구박받고 있다가, 그렇죠? 구박받고 있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자기가 낳게 될 아이 사이에, 그렇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26절, 28절까지 한번 쭉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그녀가 흔히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전하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영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영에게 사냐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작도를 내 머리에 내지 아니하리이다.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영이 살아계시고 용케 하시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는 자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며 아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네, 한나도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미스바에서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거절하는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한번 쭉 내용을 읽으시겠습니다. 일단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대에 말하기를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겨 주 앞에 두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제거하니라. 예, 일단 거기까지인데 그 아스다롯이요. 아스다롯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아스타롯에 대한 그 나라마다 그 발음도 다르고 저 아스타롯 신이 나라마다 또 달리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슈타르라고 들어보셨죠? 또 이난나라는 신하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신이거든요.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신을 많이 섬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원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니라. 또한 나로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므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지. 예. 이 백성들이 왕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사무엘 너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딴 왕 달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위험을 보이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걸 구하다가 죽게 될 상황이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에 대한 단어를 추적하다 보니까요. 중보기도입니다. 특히 생명에 대한 중보기도.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궁궐은 호화로운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집은 장막으로 초라하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과 관계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6절부터 29절. 사실은 여러분이 다 일일이 찾아서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찾아왔어요. 그냥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또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나이다. 주께서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기도가 이제 무엇에 관한 기도냐면요. 이런 거죠. 다윗은 이미 왕궁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성막에서 천막에서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 왕궁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뭔가 처소를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궁궐이 이미 있는데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의 궁궐을 지어준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무슨 일을 먼 훗날 하시게 되죠? 자, 이거 조금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성전이 왜 필요하죠?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제사는 왜 드리죠? 죄를 해결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사람들도 죄에서 해방되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성전을 못 세우죠. 네. 왜 못 세우죠? 1번 돈이 없어서, 2번 힘이 없어서, 3번 사람들이 없어서, 4번이 뭘까요? 예,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세우지 못할 거고 네 아들이 세우게 될 거다 이랬죠. 근데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을 했죠. 사실은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온 백성들,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을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을 세우고 나서 적들을 향해서 전쟁을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내용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곳 즉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 사이에 기도, 간구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봤더니요. 요 짙은 붉은색, 이 밤색 가까운 이 짙은 붉은색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팔레일이라는 단어에 해당되고요. 요 단어에 이건 동사거든요. 기도하다. 근데 요 단어의 명사형이 요 단어입니다. 그건 기도라는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여기 이게 요 알파벳하고 요 알파벳이 요 속에도 들어있죠? 그렇죠? 예, 요 단어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을 일단 예, 테필라 이게 이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예,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이 기도 말고 간구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있거든요. 예, 간구인데 이 간구라는 단어가 이제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인데 이것도 참고로 테히나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 기도하다와 비슷한 단어 중에 또 다른 단어가요. 요 단어가 있어요. 간구하다 또는 간청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된 단어예요. 요 단어는 아세르. 예, 그래서 기도와 비슷한 단어인 간구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팔레일하고 아세르 요 두 단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예.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한 또 다른 기도거든요.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한 뒤 주께로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왕 아시죠? 개인적으로 아세요? 자, 여로보암 왕이 방자하게 굴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회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내용 파악을 해서 함께 열왕기상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의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에 그가 제단에서 손을 내밀며 이르기를 그를 잡으라 하였는데 이때에 그가 그를 향하여 내민 손이 말라서 그가 다시 그것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더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대로 제단도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 쏟아짐으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 곧 내 하나님의 얼굴에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선지자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인 저 사람을 이제 왕이 함부로 하다가 손이 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기도를 해서 회복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단어를 추적하는데 중보기도에 대한 단어. 근데 여기 기도한다는 이 팔렐이라는 단어 말고도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아까 그 아세르하고 또 다른 단어예요. 또 다른 단어인데 이거는 할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할라는 단어인데 요 뜻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o be weak. 이게 뭐냐면 또는 sick.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서 길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서열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아주 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고양이 막 패면서 자기 영역 보호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한 고양이가 둘이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이 약한 고양이가 덜러덩 누워갖고서 약한 척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긍휼히 여겨서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뭘 요구했다가 안 들어주면 때를 쓰기도 하지만 굉장히 약한 척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엄마가 동정심이 생겨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 있죠.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그 자세가 중요해. 그렇죠?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랬다가는 안 돼요. 그냥 굉장히 약한 척하고 막 병든 척하고 이래야 긍휼한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림으로 추론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 엘리야, 엘리사. 이게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림 속에. 예, 엘리사가 대머리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놀린 거 기억나세요? 그게 엘리사가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죽은 아이를 부활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니 보라, 아이가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으므로 그가 들어가 자기들 두 사람 뒤로 문을 닫은 뒤 그가 죽게 기도하고 이제 아이를 처치를 했더니 되살아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이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그 과부, 그렇죠? 불쌍한 과부 사이에 중보해 주는 내용이고요. 요 밑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예, 병거인데 아, 불타는 병거죠. 요게 이제 엘리사가 그 어떤 어떤 청년에게 불병거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엘리사를 치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예. 다른 사람이 눈을 열어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렇죠?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을 보게 해달라라는 중보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왕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어떤 왕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건 왕이 어떤 편지를 보고서 편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왕일까요? 히스기야. 고수가 있으시네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쳐들어왔을 때 왕이 사네립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 사네립을 물리쳐달라고, 왜냐면 사네립이 막 하나님도 조롱하고 이러면서 방자하게 구니까 그것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명이 연장됐죠. 몇 년? 15년 연장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하 19장 20절 21절 시작.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이 이러하니라. 처녀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고 조롱하였으며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자기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때 계속 읽자. 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다. 예, 계속 반복되지만은 결국 중보기도가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앞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히스기야가 6월절 정결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일단 내용을 위해서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도 기록된 것과 달리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으나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르되 선하신 주께서 곧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 즉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비록 성소에 정결되도록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용서하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예. 원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정결하게 손도 씻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해준 거죠. 근데 중보기도를 할 때 마음을 예비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예비한 사람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한 사람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가 아니고요. 그 가나안 교인들도 단순히 안 나가는 건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게을러서 안 나간다? 혼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 때문에 못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런가다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심에 그가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많은 군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였으므로 이에 그가 수치스러운 얼굴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 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매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께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므로 이후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 앞에 크게 드렸다. 예, 뭐 읽으면서 내용이 파악되셨을 겁니다. 예, 중보기도를 했더니 천사 하나를 보내갖고 아시리아 왕의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를 한 1000명 보낸 게 아니고요. 한 천사를 보냈대요. 일당 10,000 정도 되는 천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천사를 좀 어떻게 기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병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이어지는데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다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일단 쭉 읽으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다.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인을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이 부분은 혹시 배경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수함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갖고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에스라가 알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타나리라 하노라.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를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예, 이때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지 않았을 때인데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이 보고를 해왔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간청해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기억나시죠? 예. 보내달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하되 왕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며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하수를 세우는데. 이거는 가기 전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보내달라는 것을 허락받기 위한 기도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친구들이 계속 욥을 괴롭혔죠. 위로하는 척하면서 네가 뭐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이랬죠. 근데 욥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런 기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잘 따르면 복을 주지만 내 말을 안 듣고 내 명령을 너무 심각하게 벗어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데, 어느 정도로 징계하냐면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에게 기도를 해도 내가 그 기도를 안 들어줄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도를 벗어났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11장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7장과 11장에 있는 내용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씨를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눈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재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를 벗어났다.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다. 제발 기도도 하지 마라. 네, 14절에도 이 백성을 위해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신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기도를 들어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는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하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다렸던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 신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거기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를 품으려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꾸준히 보냈는데 다 쳐 죽이고 예루살렘 망할 거다. 그 망할 때에 버티고 기도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해도 그 기도 안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니까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느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줄 거다. 기도조차 하지 말아라.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기도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확정적으로 정한 징계의 시간 내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정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이 안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뉘우치기는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혹시 남북 통일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엄청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멸하시려고 했는데 예언으로 정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언으로 정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소위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뒷부분에 그 소돔 고모라 성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가서 좀 의논하기로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좀 대충 보세요. 이 기도에 대한 그 팔렐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나온 것을 보면은 다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꾸준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요. 중보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요청할 일이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자기 기도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전략을 세우셔야 돼.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각자 자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네 기도해 줄게, 너는 내 기도해 줘. 이름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기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랑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주 좋은 비결을 하나 드릴게요. 이 장면을 봤더니 뭐 예수님께서 기도를 당부하신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제 아까 그 기도에 대한 단어가, 기도한다는 단어가 그 팔렐이라는 단어였는데, 이제 또 다른 단어가 아세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 아세르는 성경 전체에서 20번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거를 되게 간구하다, 간청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인지 함께 한번 쭉 읽어보실 텐데요. 창세기 25장 21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이 경우도 중보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죠. 물론 이삭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 아내가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11절에는요. 간구한다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요. 간구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 그 대신에 이 문장 자체가 탄원형 문장이에요. 주여 이걸 좀 해 주시옵소서. 그럼 사실 기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장인데 야곱이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예, 아이들이 다칠까 봐 구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는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파라오가 계속 요청하는 간구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내되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니라. 파라오 자기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테니까 모세한테 네가 좀 기도해다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또 사사기에 그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가 이제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였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그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3년 기근 때에 다윗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방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덤덤에 꽂고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니라.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간구를 들으시니라. 예,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평물을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시네.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간구, 간청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구약 전체에서 기도에 대한 단어를 쭉 검색을 해서 탐색을 해봤더니 어떤 의미가 강하다고요? 중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중보기도입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중보기도, 또 자기 민족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희들을 안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각자의 일들을 하게 될 텐데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